거기에 비하면 반 토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도시지요. 그러나 본래 이 산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다 그러죠. 여기 본래 살던 토박이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는 본래 돼지치고 다 키우던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 뭐 비만 오면 완전히 찐뻘같이 돼가지고 진흙탕 길에 그냥 발이 쑥쑥 빠지는 그런 동네였다. 가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 산본에 사람보다 돼지가 더 많이 살고 닭이 훨씬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완전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길도 다 없어지고 이전에 있던 산본천 어디 갔는지 덮여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산골, 이름 없는 조그만 산골이 신도시로 탈바꿈한 거죠. 이렇게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딴 세상 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전에는 사실 이름도 없던 동네, 그곳에 동네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말 조그만 몇몇 가구가 살 정도로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마가복음 첫 장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 가버나움이었다 이거죠. 어떻게 이 가버나움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름도 없던 그야말로 조그마한 어촌 몇몇 마을이 살던 그런 동네가 이렇게 바뀌고 탈바꿈을 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뀐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 제일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딘가?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가에서 그리 적지 않은 꽤 큰 번성하는 어촌 마을일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은 동서로 얻은 갈릴리의 중요 상업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장사도 하고 또 어촌 마을이니까 뭐 물고기도 사고 그래 사고 팔고 했겠죠. 상당히 많이 번성하는 그 중요한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성경 원문에는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되지 않고 거기 도시, 가버나움 도시, 가버나움 성읍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마을이라는 거죠. 요즘 치면은 업 사무소 뭐 이런 것이 있을 정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지어진 꽤 큰 회당이 있었다. 더구나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할 이유가 없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가버나움 상당히 적지 않은 꽤 큰 도시였다. 가버나움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제 갈릴리 교통의 중심지고 그게 상업 도시고 또 그곳에 교통로가 또 잘 발달돼 있고 또 어촌 마을이라 여러 가지 물자도 풍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큰 도시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들라 그러면 가이사랴 같은 도시가 있죠.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거기는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있었지만 가이사랴에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더구나 거기에 가보면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죠. 가버나움에는 경기장 없습니다. 항구시설 없습니다. 그냥 어촌 마을일 뿐이에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중요한 도시였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버나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혹은 교통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백부장이 있다든지 회당이 지어져 있다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한 곳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들끝에 실려온 중풍병자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이 있을 때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는 것을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요, 고기 잡이하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이웃 친구 요한과 그 형제 안드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곳, 그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곳에서 비롯됐습니다. 세관입구에 앉아있던 세리마테,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웃 친구인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라는데, 베세다도 이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이웃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빌립과 이웃 동네 사람인데 역시 같은 동네 사람으로 가버나움과 멀지 않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근처 이웃 동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고골왕을 절반 이상이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버나움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산상보훈, 팔복선언, 그 다 가버나움 동네 어귀 언덕바지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빈들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동네 그리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꽤 크다지만 옛날에 번성했다는 게 지금처럼 몇십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 해봐야 겨우 한 10만 명 살 정도니까, 가버나움 동네가 아무리 갈릴리에서 번성한다는 만 명은커녕 불과 한 2,000명, 3,000명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 남자면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와 몰려왔을 때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 건너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거나 그 옆에 빈들에 가서 있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생각했다면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가이사랴로 가자, 거기는 큰 경기장이 있지 않냐, 적어도 5,000명,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그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좋을 거야. 그래 갔더라면 사람들도 편하게 말씀 듣고 말이죠. 10,000명이 오면 어때요? 다 일로 오시면 들어오시고 앉으세요. 그런 가이사랴 경기장에서 말씀 전하시면 말씀도 잘 드릴 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랴로 가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거기에 수천 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곳에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구나 성전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택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왜요? 가이사랴 같은 로마가 지어놓은 신도시에는 아주 번성하고 좋은 경기장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저 뭐 5천 명, 10,000명 모였다 그러면, 경기장에 사람들 모였다 그러면 당장 장사꾼도 몰려옵니다. 뭐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곳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엄청나게 반대와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꼬투리 잡고 예수님 어떡한지 그곳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순수한 천국 복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 모이기 좋은 교통의 중심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모이들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가르치면서, 자 봐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들 옆에 피어있는 들국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가이사랴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를 택하지 않고 가버나움 같은 중소도시를 택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 끝에 찌들려 있고 세상 것에 유혹되어 있고 세상 재물에 우리 마음이 뺏긴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은혜 받기 힘들어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처럼 살다가는 잘못하면 깡통 차겠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박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100배로 열매 맺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세상 어떤 풍파가 닥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의 때를 벗겨야 돼요. 가이사랴 같이 세상에 완전히 로마 황제 세상 권세에 꽉 찌들린 그런 마음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같이 그냥 세상 권세 거기에 붙잡혀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 유혹돼서 야 여기 하나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낮은 자를 높여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루살렘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을 복음의 중심지로 삼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곳,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산다고 할 정도로 각 민족이 섞여 사는 갈릴리, 유대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세상적으로 이름도 없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못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조그만 동네 세관에 세리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양육하여 당시 최고의 학자들도 부끄럽게 만드시고 당시 최고의 권세자도 그 앞에 입을 다물게 만드신 놀라운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그 이름 없는 어부들, 그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하나님 오늘 왜 우리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별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진실하게 믿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 거 나도 믿을까?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도요, 야, 저 사람은 진짜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똑같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 저절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택하여 우리 가정 복음화시키고 우리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나를 놀라게 변화시키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어서 우리 이웃도 우리 친구도 우리 주위 사람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가버나움 조그만 소도시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 인생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직장도 변화되고 우리 이웃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말씀대로 사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가버나움에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가버나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지방의 사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교통이 발달되어서 물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사람들 모이들기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모여들었습니까? 그 조그만 소도시에 수만 명의 사람이 왜 찾아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22절. 과연 무엇이 가버나움 도시를 변화시켰나? 왜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와, 여기는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았는데 로마 군대가 있네, 백부장이 있네, 이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 오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번성하네, 장소도 많이 했고, 와, 이거 뭐 그래서 놀란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와보니까 번드르한 회당이 있어. 이런 회당이 있어. 알고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줬대. 이야, 이거 희한하네. 그래서 놀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에 놀랐어요. 왜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이 말하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들어왔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놀라운 권위를 보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고 그 권위에 놀란 주님의 말씀이 가버나움을 천국 복음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여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 2절에 보면 주님이 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가지고 말이죠, 문 앞까지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대는 아주 번잡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갈릴리의 한 작은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갈릴리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곳이 중심이 되어 온 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기까지 했다 이거죠. 한 마을을 변화시킨 놀라운 말씀,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벳세다의 이름 없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위라는 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승복을 시키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그렇구나 다 받아들여. 권위 없는 사람이 말하면 에이 뭐 설마 그렇겠어? 하고 무시해요.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하면 아이고 해야 되겠네, 따르게 돼 있다. 권위 없는 사람이 말하면 에이 하면 뭐해, 안 해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권위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에도 권위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 무엇으로 사람을 따르게 만듭니까? 대개는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돈의 힘, 재물의 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고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만드는, 아니면 무력적인 힘, 상대방을 눌러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세상 권위라, 야 저렇게 하면 나도 돈 벌겠지,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이거 안 할 수 없겠네, 안 하면 혼나겠네, 그럼 하는 거야. 세상의 권위. 또 다른 권위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위는요, 인간의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충동하고 유혹해서 야 그거 하고 싶네,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복종하게 만드는 건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발동을 시켜 충동질해서 사탄의 뜻과 계획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진작 좀 그랬으면 멋진 인생, 재밌는 인생 될 텐데 내가 몰랐지,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사탄의 권위, 세상의 권위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한번 눈 딱 감고 슬쩍 한번 해보자, 뭐 남 다 아는데 뭐 별일 있겠어, 요거 조금만 하면 정말 인생 재밌겠네, 조금만 내가 요거 한 번만 하면 내 돈 벌 수 있겠네, 큰 수고도 안 들이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권세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멸망에 이르고 만다고 경고하십니다. 당장에는 먹기에 단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편할 것 같고 세상 재미 볼 것 같지만 거기에 끌려가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뿌리치라고 그래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다 뿌리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도 마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도 마라.
다 악한 정욕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 권세, 사탄의 유혹 다 뿌리쳐야 돼. 내다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권세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뭐냐?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럼 진작 알았으면 돈 많이 벌어 부자 됐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 잘못 들은 거지요. 주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가만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요, 하나님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권위입니다. 사람들 흔히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이런 말 요즘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 말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번 보여주면 되지 뭐 딴 소리 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그런 소리 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말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171쪽이네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보이다는 빌립에 대한 예수님 말씀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 보여주면, 정말 예수님 말씀도 잘 믿겠다고 말하는 빌립의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여태 나하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과 내가 한 그 많은 말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보지 못했다면 너는 그동안 실패한 거다. 주님 말씀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돈 버는 방법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태 헛믿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10년 다녔다 한들 20년 다녔다 한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에 헛다닌 거예요. 주님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걸 만나야지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만났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요.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고기 잡에다가 예수님 만나고 시키는 대로 물고기도 잡고 하고 나와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나같이 초라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 같으신 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누구나 감동받고 놀라고 충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그 근위에 놀랐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다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성경 풀이하는 몇 마디 말, 그런 건 차원이 달랐던 거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주님 말씀의 그 권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았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은혜 받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았다면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주님 말씀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아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새로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